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게 지혜와 믿음과 또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찬송을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어두운 영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영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강원도에 있는 비전교회, 몽골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가슴에 품고 헌금에 싸우니 헌금이 전달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계획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서장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역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 지도자 하나님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령 의지하는 귀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나라와 민족마다 주님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들, 생명의 나라 그리고 믿음의 나라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수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 투석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일터를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문화와 전통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로마의 핍박도 있지만 유대교, 같은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너는 왜 개종했느냐, 너는 왜 배신했느냐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크리스찬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전해준 복음서가, 편지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 배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이해하면서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신앙적인 의미도 있는데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의미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 1장, 2장, 3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는 숭배하는 영역이 있어요. 숭배하는 존재가 천사거든요. 영적인 존재로는 천사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받았잖아.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예수는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분은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분, 천사를 부리시는 그는 주인 되시는 분, 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우리가 모세를 그렇게 숭배하고 모세를 높이지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본체야.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7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 초점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하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제사장? 언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 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목회자, 우리가 영적 제사장, 또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으면 다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생활 속에서 제사장 하면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유대인으로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제사장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죄를 깨닫고 나 홀로 내가 씻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가 하면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행실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을 바침으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언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내 무거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제사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디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죄 용서도 받고 제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복된 말씀, 용서받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신앙생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이 인물을 통하여,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등장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출발점 같고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건을 뛰어넘어 영원한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 멜기세덱이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이 멜기세덱은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단어 자체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근데 살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의의 왕, 공의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여러분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평화를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 치르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죄 용서함, 또 그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하여 해결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은 모든 제사장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제사에 익숙해져 있고 죄를 지으면 제사 드려야 돼, 죄를 지으면 제사장 찾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야 제사장을 찾아가고 죄를 지어야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쉽게 지금 받아들이지만 한번 초대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기 전인데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맞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속죄 제물이 되셔야지 시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문점이 어떤 의문점인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도 제사장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아니, 예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속죄 제물,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 사건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아니더라도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분은 혈통으로는, 아니,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 이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난 유다 지파일 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지파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하나, 시간과 공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은 모든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속죄물이 되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분은 나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에요.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몇 주 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1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제일 먼저 11조를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는가? 제사장,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는가? 창세기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이 목자들이 점점 영역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이거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거 좀 서로 나누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들녘을 보면서 네가 좋은 편을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아이고, 소돔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저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조카가 저쪽으로 갈래요. 아, 그래, 너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쪽, 그리고 조카 롯은 가족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소돔 땅이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소돔화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북방의 네 나라가 결국 소돔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요. 다 빼앗아 가요. 그때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붙들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완전히 다 전멸하잖아요. 섬멸하잖아요. 롯도 구하고 조카 롯도 구하고 빼앗긴 것도 가져오고 또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이제 오늘 묵상할 가장 중요한 주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도 구했고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소돔 왕이 자기를 맞이하고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를 맞이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어떤 복을 빌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으로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용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전쟁입니다. 가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전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을 해쳤을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마음의 죄책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해쳤는데, 내가 그 나라를 황폐케 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죄책감이 있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겼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기고 빼앗고 돌아오지만 저 사람들이 혹시 복수나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불안이 있을 때에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여기에 감사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세금 내듯이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를 바쳤다는 거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평안도 찾아오고 은혜도 경험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11조에 대한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문제가, 죄의 문제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 멜기세덱을 보라, 자꾸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맞아요. 유대인 전통은 그래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다 지파지만 그는 이 레위 지파를 뛰어넘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월삭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속죄일을 1년에 한 번 큰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지만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님 의지하여 용서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의를 얻었고 평안을 얻는 거야. 이것이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7년 하면서 막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에 그때 옆에 있는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늘 이길 텐데, 링컨이 고백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확신하면 전쟁 가운데서도 문제없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아무리 큰 전쟁도 문제가 없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그리고 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멜기세덱,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꼭 붙잡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